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3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변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이 시간 왕으로 모시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김나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형편을 보며 불안했던 마음, 세상의 기준에서 넓은 곳, 또 좋은 곳,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욕심에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이 일어날 때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이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믿고 담대하게 묻고 구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갈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순종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만남을 위해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뻐할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 삶이 있음을 더욱 믿기 원합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성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5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제가 홍콩에 와서 놀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롤렉스 시계점이 많은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위치한 그 침사추에는 이게 얼마나 이게 가게 일반 가게보다 더 많은 것 같은, 그래서 흔하디 흔한 이게 정말 명품이 맞나 이렇게 의심일칠 정도로 많은 점포가 있습니다. 저는 시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명품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롤렉스는 많이 들어봐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시계 명품 중에 아는 브랜드가 있다면 이 롤렉스라는 것입니다. 이 롤렉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는가 어느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롤렉스 시계의 제작 과정에는 정확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정확성 그리고 내구성이라는 그런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식 시계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브먼트 여기에 그 센티미터를 1cm를 만분의 1 크기인 그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검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롤렉스 자체에서 개발한 특별 윤활유로 모든 상황에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계 제조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가 제조의 공장과 또 실험실과 시계 제작의 모든 분야에 배치되어서 까다롭게 품질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러한 제품들은 스위스의 공식 인증기관보다 더 높은 기준의 자체 검증을 거친 후에 고객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식 시계도 많이 있고 또 오늘날 또 스마트워치도 이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롤렉스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정확한 정확성과 내구성이라는 그런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롤렉스 시계 좋아하십니까? 개인의 인생이나 공동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아주 피곤하고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그냥 원칙 없이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변화를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원칙은 개인과 공동체를 지탱해주고 또 기준을 잘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단순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혼란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또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상황이라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적절하고 현명하게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 원칙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계획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그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데 자기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이제 터키에 있잖아요. 유럽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야 되니까 배를 타고 이제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 위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또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후에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울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바울은 궁극적으로는 로마까지 가는 것이 자신의 목적인 것을 또 스페인까지 가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라고 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했어요. 나름대로의 자신의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반드시 주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원칙은 인생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되어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공동체들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것들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일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계획을 수정하면 되지, 얼마든지 바꾸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16장 1절 말씀인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의 일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경은 우리가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계획을 하든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이 원칙과 다른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됩니다. 꿈을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대로 하면 반드시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하면은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늘 믿음이라는 하는 이름으로 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질서와 원칙을 주셔서 어느 정도 이 질서와 원칙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떤 계획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예측할 수 있는 일보다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미래를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지, 나는 저것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강조하고 자기의 계획을 내세우지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사람은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미래를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의 뜻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어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보다도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더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다면 바울은 당연히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더 에베소의 요청에 따라서 머물러야 되는데 바울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늘 어떤 사람들의 요구도 아니요 또 자기네 계획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웠던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이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역사를 향하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마술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생계의 수단인데 그 모든 마술책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저 먼 곳에서도 그 불에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서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도 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거기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나름대로 방법과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목표를 정하고 또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전략을 세워서 반드시 성취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뭔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까?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된 인생을 가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을지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혼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또 직장과 또 자녀의 문제도 또 집안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문제들 또 미래의 일까지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늘 자기 판단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수단과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법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신뢰하기보다는 또 성경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것을 찾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다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말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캄캄하고 어두운 그 어두운 곳에서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은 다 성경에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직업관은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직업관,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직업관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직업이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또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혼해야 되는 것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짝인가?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 그런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간구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가르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확신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 결심한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서는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과 늘 친밀한 가운데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함이 있고 공포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과 그리고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중심에 어떤 확신이 생기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더 확인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것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가? 그걸 우리는 이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인가? 또 권면하는 것인가? 아니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강한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또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그것을 하라. 그것을 하라는 강렬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약간 좀 환경을 봤을 때에 약간 어려움이 되지만 이 마음에는 해야 된다는 그런 소원이 생길 때 그때는 돌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돌파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바울은 또 환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음성이나 꿈이나 어떤 환상을 보아도 반드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그것이 성경과 부합하는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성경과 부합하지도 않는데 무엇을 들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친숙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늘 충만하게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완성된 계시예요.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결코 성경과 대치되지는 않아요. 늘 성경과 일치되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 캄캄한 그 밤에서 마치 어떤 길을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뜻을 버려야 돼요. 이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한 자매님이 좀 내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나는 다이어트를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그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이 가득 묻은 그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니 너 저기 당신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뜻이냐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오는 중간쯤에 새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더라. 근데 그 앞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 저 차가 비워지면 아이스크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여전히 차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또 돌았습니다. 또 세워져 있는 거예요. 26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마침 차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마치 자기의 그 욕구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렇지만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이 법을 무시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정한 법도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지만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거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법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상식 아닌가요? 이거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까요? 말까요? 이것도 상식이죠. 다 이런 상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좋은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어주신 이유는 서로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알리고 깨닫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가 되어 주십니다. 동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이렇게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제 은사님을 찾아갑니다. 제 은사님을 찾아가고 또 제 은사님에게 연락을 하고 또 목회를 잘하셨던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조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여시는 분이죠. 홍해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묻는 습관이 돼 있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점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하려 할 수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내 중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지혜로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칙이 무너지면,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원칙이라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 보면은 사람의 균형이 없고 질서가 없는 분이 계시고 막 혼란스러운 그런 인생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분주할 텐데 인생에 잘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잘 잡힌 분이 계십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원칙의 차이예요. 그 인생에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탁월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430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이러한 주님 원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원칙을 몰랐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주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냥 아름다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